내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 빡빡한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아멘. 기독교는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신앙 고백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길에 다시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혹이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대답해 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12제자 대표격인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듣고 싶어 하셨고, 후에 모든 교회들은 그 신앙 고백 공동체 위에, 이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권세가 세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까지도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그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의 초석이요 반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뭐 어떻게 특별한 어떤 사회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제자들이 사역했던 교회 초기 때는 이 짧은 고백이 그 유대인들에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그 힘으로 작용을 했던 겁니다. 지금은 신앙 고백이 자유롭게 하고도 누가 그 신앙 고백을 하지 말라고 막거나 또한 제어하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놓을 각오와 심지어는 가족과 이별을 할 수도 있었고 또한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아야 했던 겁니다. 이렇게 초기 기독교는 그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나의 생명이 위협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 때문에 칼로 죽임을 당했고, 스데반 지도자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 증거가 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이야기로 들렸고 돌로 스데반 지도자를 죽였던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즉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매우 당혹스러워했고, 어제만 해도 같은 편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가지고 또한 감옥에 보내고 또 예수를 믿지 말라고 모욕까지 주었던, 조롱까지 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이나 또한 사도들에게도 결코 쉽게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참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예루살렘에 야기했던지 오늘 사도행전 23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한 결사대가 등장을 하고 그 숫자가 40명이나 달한다는 것을 오늘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저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 고백을 몹시 견디기 힘들어하며 견디기 힘들다 못해 저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것을 약속했고, 제자들은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그 증거와 함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때로는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때로는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 그 사람을 일으킴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모두 다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로 인해서 소요가 일어났고 잔잔한 파도에 광풍이 불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그 사역이 화산같이 불타 말랐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자니 이게 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이걸 어떻게 하자니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사도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참 애매한 지경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이유겠고, 그 외에 더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면 세 가지로 오늘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장했고, 그거는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마가복음 2장 같은 경우도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권인데 예수님께서도 죄를 사하신다는 그 권세를 보여주므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었던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둘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 굉장한 반감을 가졌고, 더군다나 육신을 가진 예수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 1장 3절 4절처럼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신, 사망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나타내 주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핍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단으로 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바로 초기 기독교 제자들과 성도들은 핍박을 받았던 겁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율법은, 유대교는 율법을 준행함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의 완성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감당했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 죄 지은 사람은 정죄를 받아야 한다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유대교 시절에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새 시대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구원의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허락이 되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결코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세 번째로, 유대인들은 건물 성전 중심으로 시온산에 세워진 예루살렘에만 오직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믿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요한복음 2장에 자신을 성전이라고 주장하셨고,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다 갈라짐으로, 찢어짐으로 성전의 기능이 완성되었던 겁니다. 결국 건물 성전에서 예수님 성전으로, 더 나아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증거했던 겁니다. 더 이상 이 산에도 말고 또한 그리신 산에도 말고 오직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증거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성전이 되어서 이제 움직이지 않는 성전, 멈춘 성전에서 바로 움직이는 성전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성전된 우리가 모든 민족과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하나님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느니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이제 교회가 새로운 성전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성전을 통해 온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에 임하더라는 거죠. 결국 그 메시지를, 새 언약을 저들은 거부하고 자기들의 이권과 탐욕, 이 예루살렘에 공고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던 제자들을 핍박을 하고 또한 죽이려고 혈안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고 온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이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고백 위에서 다녀야 합니다. 소리와 메시지가 정확하게 내 귀에 들리고 세상에 들릴 때 거기에서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그 결사대가 결성이 되기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한 초기 교회에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고백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신앙 고백을 무시하고 우리 입술로는 고백 하나 그저 무의미하게 고백하는 것이라면 회개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을 바쳐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했고 고백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러한 자세와 하나님 그 결단을 가지고 그 신앙의 고백 위에서 음부의 원세를 이기는 하나님 건강한 강건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